제가 오늘 이제 여기 예배를 앞두고는 우리 가족도 잘 내한테 이렇게 조심을 해요. 예배를 앞두고 특히 토요일 날이나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연락도 하지 않고 하는데 예배를 금요 심야도 예배를 앞두고 이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리고 교육자들이나 뭐 여러분도 예배를 앞두고 자꾸만 자꾸 묻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게 방해가 되고 또 그래서 내가 방해를 지금 금요 심야에 오늘 또 이게 뭔가 또 특별히 여러분의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자꾸 예배를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예배를 안 되게 하고 말씀 전하기 싫게 하고 그래요. 빠질 수도 없고 갑자기 대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 정말 우리 알파 여 4주차까지 이 그동안에 예배를 못 나오게 하고 그게 방해는 그분들은 몰라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모르죠. 그게 마귀의 방해인지 몰라요. 사실은 사단이 그 방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해요. 자꾸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이기고 여기서 얼마나 예배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기고 알파 또 여기 4주차까지 이렇게 다 이기고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 기특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낙떨어진 사람 많잖아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사단의 거기에 역사에 거기에 제가 내려오면서도 계속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이 자꾸만 예배를 말씀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은혜 안 되게 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그만큼 거기가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오늘 또 귀한 또 역사가 있으려고 치료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와 또 우리가 받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전화 여러분이 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박수 한번 하나님께 박수해줘. 예,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는 좀 괜찮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코로나만 끝나면은 3년 코로나였잖아요. 그때 코로나만 끝나면은 이제 살만하겠지. 이 난리와 코로나 때 이 또 주눅든 것과 고생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랬죠, 그죠? 이 코로나만 끝나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웬걸 코로나 끝나면 이제 살만한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이어서 전쟁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전쟁. 근데 그 나라 전쟁 그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파가 있으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여파도 여파지만은 사실은 안보적인 여파가 더 커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난리치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거기 레바논으로 시작해서 지금 또 이번에 이란과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여파로 이제 우리에게 온 것이 유류에 대한 유가 인상, 수급 문제, 생필품, 그로 인해서 생필품 문제, 지금 그런 금리, 환율, 이 안보까지 이 혹독한 겨울을 코로나 지나면 이제 살만할 줄 알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이제는 좀 쫙 이렇게 나가겠다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더 어렵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벚꽃은 어김없이 피더라고요. 뭔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벚꽃은 어김없이 만발해요.
뭐 요 옆에 요 개천에 가면은 또 개나리 꽃이 노랗게 하얗게 어김없이 만발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분 활짝 열게 하고 아름다움을 주고 활짝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그러죠? 벚꽃을 보면은 벚꽃이 부활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부활이 있다. 일어난다, 살아난다, 다시 회복한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주는 듯해요. 뭐 실제로 그럴 거예요. 아마 부활과 벚꽃 계절이 우연히 아달이 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내가 매년에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할 때마다 이 벚꽃과 부활절을 우연히 아달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제가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과 이 순백색의 벚꽃, 개나리꽃, 얘들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봄에 가장 팍,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통 제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제가 그랬죠. 이게 잎이 나고 그 다음에 몽우리가 나고 뭐가 나요? 그 다음에 꽃이 피는데 얘들은 잎이나 이기 전에 이 꽃은, 봄꽃은 지가 벌써 꽃을 먼저 핀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쟤들은 내가 가면서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나 부활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했는데 당신은 참 희한하게 생각한다. 농담으로 그랬지 그 진짜로 그랬겠어요? 그래서 부활절과 이 벚꽃 계절에 이게 우연히 순백의 봄꽃, 이 노란꽃 이런 것이 막 활짝 피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절 때 꼭 보면 이게 봄꽃하고 뭐 아달이 된다 마주친단 말입니다. 그러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우리의 15장 고린도전서 한 장 전체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식물이 꽃이 피고 식물이 열매 맺는 것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해줘요. 이해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 말씀인데 식물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식물 벚꽃이나 이런 걸, 개나리꽃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늘의 밀알이, 그래서 거기서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밀알은 죽은 거예요. 그 하나의 밀알은 죽은 건데 똑같은 것이 그 위에 다시 있는,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을,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식물을 가지고 콩을 심지 않느냐? 그럼 그 다시 그 콩이 위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콩이 위에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것, 그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씨앗 심음, 식물을 심은 것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벚꽃이나 이런 것도 그냥 부활절 때 이렇게 아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것을 보고도 우리의 부활의 역사를 알리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왔어요. 저에게는 왔어요. 부활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의식 행사가 아니에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면 이제 새롭게 다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것도 종국적으로 그 부활이 제1의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도 매년에 벚꽃이, 이 땅에도 그렇잖아요. 매년에 벚꽃이 활짝 피고 개나리꽃이 활짝 피고 다시 모든 식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건강이나 물질이나 우리 삶에서 부활되고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행사가 아니고 의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우리가 영생 부활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매년에 여러분 벚꽃이 피듯이, 매년의 땅에서 이런 개나리꽃이 피듯이 우리의 부활, 이 땅에서도, 우리의 건강에서도, 우리의 물질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서 이 땅의 삶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했죠. 우리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온 땅에 알리고, 우리가 부활을 온 땅에 알리는 거지만 우리도 부활을 먼저 체험해야 알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 여러분 주일에 부활절 지키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거를 자꾸 새기려고 믿으려고 주일날 지킵니까? 그거는 다 여러분 믿고 있잖아. 그죠? 그거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다시 주일날 와가지고 또 우리 천국 가지, 그렇게 또 주중에 다니다 천국이 또 없어지고, 또 천국이 또 주일날 와서 또 말씀 듣고 천국이 다시 부활하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이미 그래서 왜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고 나누고 그렇게 합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난다, 부활한다, 회복된다, 승리한다, 번성한다, 이긴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처졌고 또 낙심되고 어렵고 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다시 교회 와서 이 주일날 부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고, 할렐루야, 힘을 얻고, 이게 바로 부활절 주일 지키는 이유란 말입니다. 주일 지키는 이유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 암울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둠의 문제, 답답한 이 막힌 경제 문제, 지금같이 또 전쟁 문제, 돈 문제, 그로 인한 돈 문제, 경제 문제, 캄캄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여러분 부부도 지금 막힌 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 그냥 다 뭉개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막힌 것도 다시 열고 회복하고 일어나고, 이걸 일어나고 회복하고 고쳐지고, 부활하는구나, 일어나는구나, 승리하는구나,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그래서 주일을,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이번 알파에서도, 여러분 소그룹에서도 다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이제 주일을 지키잖아요. 부활, 주일 한마디로 부활, 따라해 보세요. 부활이 뭐예요? 죽어서 일어나는 부활을 맨날 주일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그건 다 믿잖아요. 그렇죠? 다시 확인 안 해도 돼요. 다시 안 새겨도 돼요. 주일날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믿으시죠? 그거 확인하러 온 거 아니에요. 종국적인 부활을 확인하러 온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것에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든 것을 다시 부활하고 일으키고, 내가 이것이 이 일로 통해서 살아나는구나, 일어나는구나,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 힘과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부활절을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알파의 여러분 소그룹에서도 모두가 부활에, 우리의 목표는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면 우리의 제일 중요한 축복은 우리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고쳐지기를 바라고, 치료되기를 바라고, 낫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아멘 하는 분만 갑절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신종이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하면 저 뒤로 가, 뒤로.
앞에 앉는 게 아멘을 하라고 앞에 앉는 거지. 아멘 크게 하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오늘 환상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셨어. 그를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어떤 골짜기로 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 에스겔을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어떤 데 가서 그렇게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뼈다귀가 골짜기 가득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해골 바가지 뼈다귀, 마른 뼈다귀. 이미 말랐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시신이 벌써 오래되고 다 말라 하고 뼈다귀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1절에 이 뼈들이 해골들이 그걸 쭉 골짜기에 보여주면서 3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랐다는 것은 뼈다귀가 이제 오래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도 다 여러분 안 열어봤죠? 안 열어봤죠? 난 열어봤어요. 나는 이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열어보니까 딱 저기 봉분을 전에는 그냥 묻었는데 봉분을 했는데 뼈다귀만 있더라. 뼈다귀만 뼈만 있더라. 뼈. 그래서 뼈만 이렇게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뼈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그래서 거기에다 3절에 그가 하나님이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게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기가 막히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사람이 되겠느냐? 다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사람 뼈니까 사람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그래서 주께서 참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3절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4절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 대답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뼈들이 산다 그랬어요. 이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산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느냐? 너는 그 마른 뼈들에게 네가 내 말 대신 내가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받아서 이 성경 말씀을 받아서 대변인 알지요? 대언 몰라요? 대신 전하는 거 소리 언자 말씀 언자 대신 대자 몰라요? 이 대언이 몇 번 나오느냐면 7번 나와요. 12절 7번 나와요. 완전수로 나와요. 대언이 4절에도 대언하여 이르기를 어떤 5절에도 6절인가? 7절에도 대언할 때에 9절에도 대언하여 이르기를 10절에도 대언하라 12절에도 대언하라 딱 7번 나와요. 12절까지 대신 전하라. 네가 대신 전하라. 하나님이 직접 와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그냥 말로 대신 전하라. 대언하라. 그러면 이 뼈들이 산다. 하나님께서 살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된다. 참 말이 되겠어요. 에스겔이 말씀 전하면 이 뼈 살아난대요. 그렇게 된대요. 그래 참 기가 막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아나요?
이 뼈들은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을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해골하고 뼈하고 다 들어 맞춰라. 아니면 뼈 위에 뭐 식물처럼 물을 이렇게 거름을 주고 물을 주든지. 바람 불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대언, 대신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해라. 네가 대신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전하면 돼요. 그것까지예요.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냥 전하면 돼요. 전하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은 일어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너가 대신 전하기만 해라. 거기에서 대신 뼈다귀 위에 전해라.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뼈 위에 전달했어요. 뼈 위에 전달해서 전했어요. 뼈 위에 전했어요. 나도 뼈다귀 위에 어디 서울 갈 때는 그래. 우리 교인한테는 안 그런데 뼈다귀 위에 전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이 사람 변화가 안 될 그런 믿음이 나한테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건 그것까지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만 하면 돼요. 이 말씀을 뼈다귀 위에 선포하니까 이 저 뼈들이 막 두둑두둑 하면서 저들끼리 막 해골하고 다리뼈, 몸통뼈 맞춰지는 거예요. 뼈다귀가 막 맞춰지는. 예? 주 여호와께 5절에 이 뼈들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고 너희가 살아내려 대언하여. 4절에 너희 빠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어 가죽으로 덮고 너희 생기를 집어넣으리.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히고 막 저들끼리 두다닥 하고 막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에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9절에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겨 사방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이에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코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언제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도 사실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뭘 알겠어요? 마른 뼈 같죠? 진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이 마른 뼈 같죠? 아무것도 모르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졸로 보고 이러잖아요. 뭘 보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뼈 저 뼈 저들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볼로는 뭐죠? 바울은 심었고 바울은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말씀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힘줄이 덮이고 살이 생기고 생기를 또 통해서 대언하고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서 70년 포로되는데 70년간 포로된 것을 이야기해요. 이 70년간 포로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회복되리라,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리라.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해방과 독립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아예 접어버린 거예요. 70년 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스라엘이 해방하고 자유하고 독립하는 거 아직 포기하고 생각조차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일어날 수 없다, 다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망 없고 소망이 꺾이고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그냥 그대로 이대로 살지 뭐 이대로 살다 그냥 여기서 죽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뭐 살만하네, 그래 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 다시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70년 만에 너희가 독립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전하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 대언했어요? 예, 중풍병자야, 중풍병자 주님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 마른 뼈예요. 거기에 말씀만 선포했어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이 마른 뼈다귀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무덤에서 살아나요? 다 마른 뼈다귀죠. 예,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38년 된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12년 혈류병들이 일어나고 다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말씀이에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전부 다 말씀으로 바다야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네 고침을 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말씀으로 마른 뼈다귀를 일어나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그래요. 처음에 오면 모두 영혼이 마른 뼈 같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자꾸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이번 알파를 통해서도 우리 영혼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또 육신적으로도 살아나고 일어나고 고쳐지고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셀에서 불황이 떠나가고 마른 땅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환율 전쟁 이런 전쟁에서 여러분 오히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이라는 이거를 딱 명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이런 목표를 딱 주고 가셨어요. 목표를 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 그래서 변화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부활이라는 목표를 딱 준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목표를 딱 주고 십자가를 진행한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십자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뭘 바라봐야 돼요? 이 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더 잘하신다. 이 일로 통해서 치료를 역사하신다. 이 부활적인 이걸 바라봄을 보고 기도하고 십자가 지고 어려움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에게 100% 부활을.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변화산 알죠? 거기서 부활을 보여주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서 부활을 보여줬죠. 부활을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십자가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체되고 해도 부활을 딱 목표로 두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를, 어떤 어려운 문제를, 어떤 질병을, 어떤 가난을, 어떤 관계를, 그렇게 그 관계에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고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더러운 놈 하지 말고 그런 것이 나타나면 십자가를 목표를 딱 두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 큰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 남편과 완전 회복이 여기 있구나. 저 인간을 완전히 고치려고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계속해서 저 인간은 씹고 잡고 해봐야 도장 찍어야지 못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부활을 딱 주신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부활, 어떤 질병이 있어도, 어떤 지금 혼란과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빨리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때는 여러분 그냥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부활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근심걱정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부활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대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대신 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전하라. 그리고 대언하라 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있는 곳으로 오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뭐 안 믿는데 나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말씀 앞으로 오는 게 여러분 자녀들 오고 최고의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엄마, 특히 우리 아버지 내한테 하등, 할렐루야, 돌아가신 분 욕하기도 그렇고, 근데 나를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감시하는 거예요. 예배 저기 왔나 안 왔나 감시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거 하나, 믿음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뭘 공부해라 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뭐 공부 이렇게 이 길로, 야 진짜 참, 이 대학에 가야 되지 않겠나, 저 대학에 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거 기도만 각 나라 가라고 했지, 하여튼 뭐 이렇게 그밖에 없지, 뭐 공부를 어떻게 한, 수학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전혀.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만 하고 교회로만 저를 끌고 갔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중에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공부할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견딜 힘을 주고, 야 내가 돌아봐도 야 제 돈 수억을 준다 해도 자신은 저래 못해, 재수를 다시는 못하겠다. 근데 그때는 재수해서 안 되면 삼수한다, 이걸 또 이 각오가 있더라고. 그때 당시로 내가 돌아보니까 네가 미쳤나,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런 이 각오가 있더라고. 각오가, 결심 각오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교회로 말씀 앞으로 아이들을 끌고 나오고 예배 앞으로 잔소리하고 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말씀 앞으로 오게 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앞으로 오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일어난다 했잖아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뭐 학원 말을 들으라, 일어나요? 어디에 있어 그런 게? 7번 뭐 했어? 네가 태어나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어다지요. 대답을 해봐야 맞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듣는 거예요. 학원 선생 말 들어라, 학교 가서 들어라, 이 말 없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최고의 복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뼈 저 뼈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바로 저게 아멘을 저렇게 하잖아요. 우리 찬송 하나, 종기하신 주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고